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와 얘기를. 아멘. 오른쪽 다리와 얘기를 세계 건너에 그들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서 나서는 온 백성이 나갈길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듣고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요 온 나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의 말씀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의 말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온 나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의 말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의 말씀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의 말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의 말씀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기뻐하라 나 영혼아 내
이 시간은 한번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바 아버지를 한번 실컷 불러보는 찬양이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바 아버지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어린 날 존귀하니 예수 어린 날 존귀하니 다시 한번 예수 어린 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예배를 위해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10월 첫째 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점심 식사와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재개하지 않고요. 다시 재개하게 되면 주중에 문자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작정하시고 좀 늦었다고 싶어도 작정하시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일독 작정하시고 말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둘째 주 11월 8일로 지금 잡고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 호박 페스티벌인데요. 한 해 동안에 물론 답답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또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 가족의 이름으로 호박에다가 좀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뭔가를 써서 붙이셔도 되고요. 그래서 가족별로 감사 호박을 좀 강대상에다가 올려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절 행사를 좀 풍성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전승호 목사님 들어가셨는데요. 이제는 선교사님이라고 호칭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혹시 그 카톡으로 아마 연락을 안부나 소식을 또 연락하실 분들은 선교사님, 목사님 이런 호칭은 삼가해 주시고 여기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시옷, 기역, 시옷 아니면 미음, 시옷 이런 식으로 자음만 호칭을 해달라고 아니면 선생님 하듯이 이렇게 호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왜냐하면 거기가 공산국가라서 유심칩이 그쪽 걸 꼽다 보면 국가의 검열이나 이런 게 또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조금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카톡으로나 연락을 하시게 되면 꼭 이렇게 자음으로 목사님 호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날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힘과 또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우리 삶을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회개기도 올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가족들을 함께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건강한 가운데서 또 우리 삶을 또 영익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그 삶의 자리에서 혹은 죄의 유혹과 혹은 거짓된 자리에서 죄를 범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으로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귀한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게 하시고 귀한 만남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또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늘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늘 생각하고 다짐하면서도 순간순간 들어오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참 맥없이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유혹당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회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심과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들판에 무르익은 곡식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10월을 맞고 있는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보는데 우리가 열매 맺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혹여나 아무런 열매도 없이 부끄러운 빈손으로 주님 앞에 발걸음을 혹시나 오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믿음의 열매들을 잘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때에 두렵고 숨고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믿음의 자리를 더 지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성시 교독문 113번입니다. 교독문 113번입니다. 교독문 113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전용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거룩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몸돈 제단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사랑에도 주님의 심령들이 하나 되어 영광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시작된 예배에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언행들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갔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고 서로가 얼굴로 대면하지 못한 채 예배 드리는 모습은 안타까우나 오늘도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저희 두드림의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에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과 북이 하나지 못하고 이념의 갈등으로 같은 동족끼리 총칼을 겨누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한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저들과 같이 동행하길 원합니다. 저들이 군생활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듣는 길을 열어주셔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같이 찬송가 4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 더 잘 섬기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또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주신 이 귀한 또 주님의 날, 또 복된 날, 감사와 찬양과 또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와 또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가지의 모습의 예물과 헌신과 또 시간의 봉사, 이 모든 것 주님을 향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감사로 뜻을 다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성도의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 늘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화목한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결실의 풍성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자비를 잘 전할 수 있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빈잔으로 왔지만 가득 찬 은혜의 복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혹은 마음의 연약함들 혹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 날에 채워주시는 또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한 주간 동안에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는가요? 네, 그래요. 정말 누구 말처럼 유사일에 이런 명절을 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또 부모님을 안 찾아뵙는 것이 효도가 돼버린 그런 명절이 이번 명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재미있는 문구가 적힌 그런 현수막도 봤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원래는 불효자는 옵니다 이게 노래 제목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누가 불효자라고요? 부모님께 찾아뵙는 오는 놈이 불효자. 그래서 불효자는 옵니다 해가지고 현수막으로 밑에 딱 오지 말란께 막 이렇게 적힌 것을 봤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 시간 동안에 오랜만에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명절 때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나훈아 씨의 그 11년 만에 콘서트, 요즘 트로트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정말 텔레비전을 틀고 채널을 돌릴 때마다 트로트 그 방송이 줄을 이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최고는 아마 그 나훈아 씨의 그 공연이 단연 최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시청률이 29%까지 찍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한 30%, 30몇 %까지 웃도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방송이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트로트를 제가 많이 즐겨 듣거나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추석 기간 동안에 그 공연을 보면서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친 국민들 또를 위해서 무보수로 어떤 그런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무보수로 대신에 어떠한 편집도 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그대로 한 번에 재방도 없이 한 번에만 방송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계약 조건을 걸고 2시간 반 동안 아마 그 화려한 갖가지 주제에 맞춰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다 보셨죠? 안 본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9곡의 신곡을 이번에 발표했는데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곡이 있습니다. 제목은 테스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훈아 씨가 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보이지 않아서 잠적했느니 어쩌느니 별의별 소문이 많았는데 사실은 한 곡의 어떤 곡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참 많은 수고와 또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한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동안 여러 지역과 나라를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스 형 하길래 어디 다른 곳에서 또 외국 그런 사람을 만나서 친분을 맺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테스 형의 정체가 밝혀지더라고요. 그 테스 형은 바로 소크라테스였죠.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안 엄청나게 웃었습니다. 근데 가사를 듣다 보니까 마냥 웃을 만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라는 의미심장한 그런 말로 첫 도입부를 시작하면서 후렴부에서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랑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의 삶을 토로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삶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열심히 불렀던 그 테스 형의 대답은 나도 모르겠다 했습니다. 모두가 한번 왔다가 가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제대로 뭐 해봤더니 이러니 저러니 라고 하는 정답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린 이 나훈아 씨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죠. 지나가는 분주하게 바쁘게 정신없이 세월에 끌려가지 말고 세월의 이 모가지를 탁 잡아가지고 비틀어서 내가 끌고 가야 된다라고, 내가 주도해야 하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해봤던 것, 이런 것들도 좀 하고 해야지만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어가는 재미난 인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결론을 맺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멋있는, 아니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뭐가 있을지 아무리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버스를 탔느니 혹은 놓쳤느니 이런 문제가 아니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죽음 이후의 삶인 것이죠. 그 삶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의 삶에 집중하면서 여기를 즐기고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중심이 저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로 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과 초점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집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빈집은 없습니다. 각각의 집마다 저마다의 힘 혹은 영향 혹은 지배를 받습니다. 이 힘은 둘로 나뉘는데요. 악한 영, 귀신의 세력이든 선한 영, 성령의 힘이든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힘의 영향 혹은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종교가 없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혹은 사단의 악한 영의 지배와 그 영향력 아래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 악한 영의 지배에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붙잡힌 사람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더러운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붙잡는 것,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 혹은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 즐기는 것들, 자주 보는 것들, 행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내가 지금 어느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어떤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거라사 광인, 그는 고랑도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는 제어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닻을 내리지 못한 배처럼 이리저리 유리방황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힘을 가지고 있지만 포악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혹은 괴롭히거나 어렵게 고난당하게 만드는 사람,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또 자기 감정도 제어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자해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했던 말은 두 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라고 아니면 예수 믿으라고 말했을 때 혹시나 믿지 않는 친척이나 형제 자매들 혹은 친구들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하고 이제 상관없다라고 혹시나 선을 긋거나 거칠게 몰아붙이는 혹은 그런 상황 여러분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는가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단호하게 건들지 말라고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쾌락이나 편안함이나 즐거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죠. 죄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썩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이가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소위 건치라고 하죠. 근데 제가 좀 교만했던지 양치질을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종종 있긴 했지만 어찌어찌 참다 보니까 그냥 또 넘어가고 또 몇 개월 지나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때가 와서 결국에는 치과에를 갔는데 엄청난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과는 일찍 왔으면 금방 살짝 떼우고 끝날 일을 가지고 지금은 이를 뽑아내고 거기에 다시 또 수술을 해서 임플란트를 또 심어야 되는 그런 상황. 돈도 많이 들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병을 키웠기 때문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 속에서 키웁니다. 처음에는 야, 이 정도야 뭐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죄가 주는 속임수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점점 자라고 자라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중독이 되고 더 깊이 빠지죠. 마치 거미줄에 걸린 미끼처럼 몸부림치고 나오려면 나올수록 더 올가매고 죄어오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의 대답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그 라틴어 단어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로마의 거의 여단급 거의 한 5, 6천 명 되는 군대였습니다. 그 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군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뭔가 하나 명령이 떨어지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 군대의 방식이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군대 귀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방법입니까? 이 한 영혼을 망치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귀신 6천 마리나 되는 것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같으면 이런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무슨 라이언 일병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을 망치기 위해서 6천이나 되는 것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사단의 이 비효율적인 방법이 어디서부터 비롯된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한 놈이라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자리를 늘 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시는지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마치 자기의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짜는 진짜 앞에서 들통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힘을 잃고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여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귀신들이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는 비탈길에서 바다로 떨어져서 죽게 합니다. 끝까지 더러운 귀신은 참 더러운 흔적을 남깁니다. 돼지 2천 마리나 되는 그 대가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뭐 오늘날도 돼지값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의 가격이 될 것입니다. 당시 이 돼지는 로마 시대에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돼지고기를 흔하게 먹지만 당시에는 나 돼지고기 먹어 하면 나 이 정도 누리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의 상징이 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 때 2,000마리가 한 번에 지금 몰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도 무엇입니까? 혹시 마을에 들어왔다가 더 큰 피해를 당할까 봐서 아예 들어오지 말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어떤 성도님들도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굳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말씀하셔서 아무런 피해 없이 쫓아내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마을에도 더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맞는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를 희생을 치르셨다라고 한다면,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기록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찾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돼지 2,000마리나 되는 그 피해를 입히셨을까요? 아니 다르게 질문해 봅시다. 만약 그곳에 2,000마리가 아니라 10,000마리의 돼지떼가 먹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10,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셨을까요? 아니면 희생시키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희생시키셨을 것입니다. 10,000마리 다 아니면 더 많은 수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희생시키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위험을 감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찌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대가도 내가 치르겠노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열정과 그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열정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것을 더 진하게 알고 고백하며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버리거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정말로 깊은 사랑이 더 깊이 경험되고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85장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고 하는 찬송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11, 12세기 수도사인 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그 수도사가 작사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가 또 신학자요, 또 현명한 그런 조언자, 당시 중세시대의 성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가사를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3절에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 찬송가 가사 그리고 음유를 생각만 해도 그냥 저절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마나 참 좋습니까? 미소가 나올 정도로 참 아름다운 찬송가입니다. 하지만 이 찬송가가 쓰여질 당시에 중세 교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암흑기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은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구주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으로 인한
은혜, 사랑, 기쁨,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었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늘이 져가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폭력적인 사건들이 자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그저 편가르고 싸우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인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광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야말로 미칠 것 같은 참 답답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쉬고 싶고 자유를 얻고 싶고 평안하고 싶은데 아무리 몸부림치고 괴성을 지르고 한다고 할지라도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광인은 바로 그런 모습의 사람인 것입니다. 인정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이 광인은 온갖 걱정, 염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찌들려 살아가는 사실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실 답이 없습니다. 절망이 있죠. 그래서 날마다 더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우리를 그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끄집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들어가셔서 내 대신 그 짐을 져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가 돼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좀 쉬셔야 하는데 건너편으로 가자고 재촉을 하십니다. 가는 동안에 평안하게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뚫고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광인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오셨던 건너편으로 또 건너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서 그 거친 광풍을 뚫고 이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 보자면 참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아무런 기대감도 보잘것없는, 관계해도 얻을 것이 없어 보이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은,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와 위험과 모든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이곳에 건너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나를 고통의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십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네. 여러분, 여기서 데가볼리는 10개의 큰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이 주변의 도시들을 돌면서 이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이 사람이 어둠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빛을 전하는 자,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광인은 처음에는 미칠 광자의 광인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후에는 어떻습니까? 빛 광자의 광인이 된 것입니다. 어둠에 지배당하던 자가 이제는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닙니다. 눈치 보며 숨을 일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자금에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마음이 아픈 것은 전도의 문들이 점점 닫혀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상황 때문에 예배, 기도, 모임 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데도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지고 문들이 닫혀지고 굳어져 가고 교회를 비난하고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공격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방법이 뭐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세상이 나를 힘으로 대하니까 우리 또한 힘을 길러서 힘의 방법으로 대항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미친 척하며 그냥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칠 광이 아니라 빛 광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어둠과 광기로 미쳐가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세상의 삶과는 다른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나 두려움 가운데 눌러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그 선한 양심을 지켜내며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 명절을 마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재에 있는데 기계 소리가 나서 봤더니 우리 전 장로님, 또 김양자 권사님, 또 신동만 집사님, 이영실 목사님 아마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청소며 주변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낙엽도 다 정리하시고 쓰레기도 분리하시고 잔디에 약도 뿌리시고 잡초도 뽑으시고 가지치기 뭐 이런저런 일들을 참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혹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런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있기에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참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시면서 일하고 계시는데 다구미가 거기서 등장했는지 시원한 냉수 한 컵을 들고 와서 집사님께 드리더라고요. 그것을 굉장히 땀을 훔치시면서 기쁘게 받아 마시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굳어져 가고 닫혀져 가고 메말라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대단하고 큰 일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냉수 한 잔 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아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꼭 선한 일, 착한 일, 냉수 한 잔이라도 떠서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좀 찾아서 또 행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많이 힘들어진 세상, 꼬이고 복잡하고 차라리 미치는 것이 나을 정도로 정말로 힘들어진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몸부림쳐도 소리를 쳐도 참 이것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다라고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인에게 뽑아낼 것, 얻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끝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면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끄집어내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일하심과 사랑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마음임을 믿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저 미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빛의 사람으로서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큰일,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냉수 한 잔으로 누군가의 더위를 식혀줄 만큼 누군가의 그 갈증을 식혀줄 잠시나마 또 그것을 위로해 줄 만큼의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서로 아웅다둥하며 싸워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빛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주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결단하지만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실패하지만 그런 우리를 또다시 주님께서는 날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경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더러운 영,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영향력 안에 있으면 결국 더러운 것을 쫓고 그것으로 나를 채우며 그것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생각을 품고 살게 도와주시고 선한 양심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 미쳐서 살아가는 광인의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또 몰아가고 수많은 또 일들과 사건과 아픔과 상처들로 사람들의 영혼이 피폐해져가고 그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이 더 활개치며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어렵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워진 세상,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또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이제는 빛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사역과 열정을 심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기에 더 빛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빛의 아들들의 등장을 온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모든 중심이 날마다 빛에 거하는 삶, 빛의 영향력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결단할 때마다 또다시 고꾸라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 빛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